잠시 기도하고 같이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이 귀한 예배의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심으로 오늘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이 귀한 자리에 서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놀라운 십자가 안에 있는 구원의 축복과 우리 주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심으로 우리에게 주신 소망이 얼마나 큰 것인지 알게 하시고 그 은혜 속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저희들이 오직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누리는 귀한 날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믿음이 새로워질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생각을 바꿔주시며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반열에 설 수 있는 귀한 전도자로서 저희들이 설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160장 같이 찬양드리겠습니다. 무덤에 머물러 예수 내 구주 새벽 깨달인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을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헛되이 지키네 예수 내 구주 헛되이 봉하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을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거기 못 가두네 예수 내 구주 우리를 살리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을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아멘. 162장입니다. 162장 찬양드리겠습니다. 부활하신 구세주 나 항상 섬기네. 온 세상 자랑해도 주 정령 사셨네. 그 은혜로운 손길 부드러운 음성 주 예수 나와 함께 늘 계시네.
예서 내 살아계셔서 주 동행하여 주시며 늘 말씀하시네. 예서 내 구세주 예서 내 맘에 살아계시네. 늘 살아계시네. 온 세상 살펴보니 주 사랑 알겠네. 내 맘이 아플 때도 주 사랑 알겠네. 이 세상 풍파의 길 힘주시는 주님, 주 다시 영광 중에 곧 오시리. 예서 늘 살아계셔서 주 동행하여 주시며 늘 말씀하시네. 예서 내 구세주 예서 내 맘에 살아계시네. 늘 살아계시네. 주 믿는 성도들아 다 기쁜 노래로 주 예수 우리와 함께 다 찬양 드리세. 이 세상 소망이요 참 친구 되시는 주 예수 영원토록 찬양하세. 예서 늘 살아계셔서 주 동행하여 주시며 늘 말씀하시네. 예서 내 구세주 예서 내 맘에 살아계시네. 늘 살아계시네. 아멘. 우리 찬양 한 장 더 드리겠습니다. 165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165장입니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흰 옷 입은 천사 돌을 옮겼고 누우셨던 곳은 비어 있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부활의 주님 나타나시사 두려움과 의심
외치셨네. 주의 교회 기뻐 찬송하여라. 다시 사신 주님 죽음 이겼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생명의 임금 영광의 주님, 주님 없는 삶은 헛될 뿐이라. 주의 사랑으로 세상 이기고 요단 건너 번향 가게 하소서.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아멘. 우리 예배 시작 전에 잠시 마음을 모아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 그리스도께 십자가를 지게 하시고 우리 주님이 부활하러 돌아가신 것은 우리가 져야 될 십자가를 대신 지시고 우리가 부활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를 위하여 부활의 첫 모델, 첫 열매가 되어주셨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미 부활할 수 있도록 영광의 주님이 우리 안에 생명으로 함께 하시오니 오늘 밤에도 하나님 저희들에게 참 믿음을 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근심과 염려가 없게 하시며 정말로 우리 주님이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 완전한 이 축복을 누리는 밤 될 수 있도록 역사해 달라고, 정말로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그 언약의 말씀이 우리에게 미션으로 발견되어져 우리의 삶이 전도자의 삶으로 인도받아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 밤에 저희들에게 새 은혜를 달라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잠시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도 우리에게 주께서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생명이 되어주시며 우리에게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주셔서 우리가 누려야 될 모든 영광을 우리 주님이 먼저 보여주시며 이제 우리가 그 길을 따라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도 우리에게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주사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하시되 말씀이 진실로 깨달아지게 하시고 이 말씀으로 우리가 기준 삼고 갱신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성령으로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벗어버리는 귀한 날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토록 원하시는 전도자의 삶이 실현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부활하신 우리 주님이 지금 성령으로 함께 하시오니 우리가 이 일에 증인될 수 있는 미션을 찾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에 방해하는 모든 흑암 권세가 예수 이름 앞에 결박되고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지금 이 자리에 하나님의 나라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임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방해하는 모든 흑암 권세 예수 이름 앞에 결박되고 무너지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이전에 각인되어 있었던 모든 불신앙의 세력들이 뿌리 뽑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체질을 바꿀 수 있도록 주여 이 시간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전도운동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렘넌트 운동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이 지역 살리는 RUTC 운동이 시작되기를 원합니다. 현장의 청정적인 전도운동이 시작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영혼을 사랑하는 전도자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전도운동에 쓰임받을 수 있는 전도 제자가 세움받는 날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원팀 정말로 그리스도께 참 발견되어진 제자들이 한 팀 한 팀이 현장에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교회 안에 이러한 팀이 일어날 수 있도록 원네스의 팀의 응답이 일어날 수 있는 귀한 날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예배를 주님 받아 주옵시고 주의 성령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옵소서.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 171장 박수 치시면서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171장입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사시려고 십자가 지셨으나 다시 사셨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전내 갈 길은 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나노리 기뻐하며 찬양하리. 가슴 속에 넘치는 확신 우리의 가는 길에 소망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전에 갈 길은 다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지난 싸움 다 마친 후에 우리 주님 배우리라. 사망 권세 다 물리치고 주님이 다스리니 영광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전에 갈 길은 다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아멘. 김규숙 권사님 대표기도 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3장 1절에서부터 끝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여 보겠습니다. 말씀의 제목이 신실과 완고입니다. 그래서 신실이라는 단어와 완고하다라는 단어가 나오면 잘 이렇게 의미를 생각하시면서 3장 1절에서부터 19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여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으실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였고,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언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성경에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격노하게 하시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진 범죄한 자들에게가 아니냐? 19절 4장 1절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이로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아멘. 다음 주에 이제 우리 충계 대신방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참 수요예배 메시지를 고민을 많이 했어요. 이번 주간 자체가 부활주일인데, 그래서 부활주일과 관련된 메시지를 해야 될까, 아니면 다음 주 신방이 있기 때문에 정말 그거와 관련한 메시지를 해야 될까 좀 고민을 많이 하다가요, 오늘 이 메시지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두 단어를 정확하게 이해만 하셔도 신앙생활에 응답이 왜 오는지, 왜 사람들이 신앙생활 실컷 해놓고도 실패하고 멸망이 오는지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다 받고도 완고한 자가 있어요. 하나님께 응답을 다 받아놓고도 완고한 자가 있습니다. 그럼 어떤 사람이 완고한 자인가? 그걸 아셔야 되고요.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단순히 그냥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런 믿음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정확하게 말하면 신실한 것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신실함이라는 것은 한문으로 따져보면요, 믿을 신자에 그 결실하다 할 때 그 열매 실자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을 성취하시는 그 시간까지 끝까지 믿음으로 가는 사람. 이제 그게 신실한 겁니다. 단순히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리고 은혜 받고 그런 걸 보고 신실하다 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역사하실 것을 믿고 하나님의 그 약속하심을 믿고 그 약속의 때를 따라 차분하게 인도받아가는 그 믿음, 그걸 보고 신실하다고 합니다. 그럼 완고하다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아놓고도 그 말씀을 따라가지 않는 믿음, 그걸 보고 완고하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오늘 신실함이라는 것은 그래서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이 신실이나 완고라는 단어는 평상시에 우리가 쓰지 않는 언어입니다. 우리 다락방에서도 잘 안 쓰죠. 왜냐하면 요즘 언어하고는 너무 어렵기 때문에. 그런데 실제로 우리는 신실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고 있어요. 우리 다락방 안에서. 성령의 인도, 이게 신실함입니다. 언약 따라간다, 언약 붙잡고 기도한다, 언약 붙잡고 미션 수행한다, 사모늘, 이런 게 전부 알고 보면 신실함 속에 속해 있는 얘기들입니다. 그래서 이 신실함이라는 것은 단순한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해 있는 상태가 전제 조건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배 때마다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죠. 특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말씀 속에서 복음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진짜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은 사람은 정말로 이걸 나의 언약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은 사람은 반드시 이 언약을 따라서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 언약을 따라서 삶을 사는 걸 보고 미션이라고 합니다. 요즘 우리 다락방 용어로요. 국어사전이나 성경사전에는 우리 다락방 용어가 안 나와 있어요. 그래서 누군가는 좀 풀어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풀어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미 20년째 우리가 복음 받은 날로부터 계속 선포되고 있어요. 그럼 우리가 이것이 나에게 이제 언약으로 딱 붙잡아진, 진짜 언약으로 붙잡아진 사람은 반드시 그의 삶이 이 언약을 따라 인생이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인생길을 가다 보면 언약 따라가는 삶이다 보니까 그게 하나님 보실 때는요, 미션이 되는 겁니다. 자,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자면 오늘 여기 말씀해 보니까 두 사람이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도 나왔고 모세도 나왔습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완고한 자의 대표들로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모세 얘기를 하시는데 모세는 하나님의 어떤 말씀을 받았습니까? 한 단어로 얘기하면 출애굽기 3장 18절입니다. 모세야, 내 백성을 데리고 3일쯤 나가서 내가 지시한 땅에 이르러서 희생 제사를 드리도록 해라. 그래서 이것을 가서 장로들에게 말하고 장로들이 모든 백성에게 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전달해라. 분명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딱 붙잡았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려고 하면 그래서 모세가 실천해야 될 미션이 있죠. 뭘까요? 적어도 모세는요, 바로에게 가서 뭐 해야 됩니까? 이 언약을 전달하는 일을 해야 됩니다. 이게 실제 모세가 해야 될 일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미션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뭘 해야 됩니까? 출애굽을 해야 됩니다. 출애굽을 하는 게 목표가 아니라 어딜 향하여 가야 되죠? 저 가나안을 향해서 실제로 가야 됩니다. 근데 모세는 이 일을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의 집에 종으로서 이 일을 신실하게 하였다. 이걸 보고 신실하다라고 합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이 신실한 것인지 아니면 완고한 것인지 정말 오늘 영안을 뜨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믿음이 없는데도 믿음이 있다라고 착각하고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실제로 하나님 말씀을 받고 나서요, 많은 사람들이 주일날 예배 때 말씀 받고 난 이후에 와, 오늘 말씀 좋더라, 은혜 된다, 와, 오늘 목사님 말씀 웃기더라, 야, 오늘 말씀이 와, 너무 잘 이해가 되더라, 귀에 쏙쏙 들어오더라. 그걸로 끝입니다. 그 뒤가 없어요. 그 뒤가. 그걸 보고 완고하다라고 합니다. 말씀을 받고 난 이후에는 그 말씀 속에서 나에게 그 말씀이 부딪혀온 만큼 이 말씀을 따라가고자 하는 구체적인 미션이 나와야 돼요. 모세는 말씀 받았는데 안 갔죠. 처음에는 그래서 완고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요, 어떻게 하려고 그랬습니까? 죽이려고 했어요. 모세가 그 한 방에 정신 차리고 바로에게 이제 가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끌고 나가는데요,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이것들이 400년 동안 애굽의 노예 체질 됐는지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데도 모세는요, 그 모든 상황들 상관없이 계속해서 말씀 따라서 인도받아 갔습니다. 우리는 말씀 따라간다. 말씀 따라가는 것이 구체화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예수님 얘기도 나옵니다. 오늘 3장 1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믿어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요, 예수를 어떻게 하라고 나옵니까? 깊이 생각해라. 예수님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라. 예수님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면 우리가 뭘 생각해야 됩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일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십자가를 지었는지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그 신분 자체가 누구신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예수님 누구십니까? 하나님 자신이십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의 일을 하려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오셔서는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고 멸시천대 고난을 당하시려고, 십자가를 지시려고 우리를 위하여 오신 것입니다. 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그리스도의 일을 하기 위하여 예수님도 신실하였느니라. 모세는 하나님의 집의 종으로서 신실하였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일을 하기 위하여 신실하셨느니라. 한 가지만 살펴봐도 예수님의 신실하심이 무엇인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도 이 로마 병사들이 조롱을 하니까요, 예수님 뭐라 그러셨습니까? 내가 지금이라도 12영이나 더 되는 천사들을 불러서 내가 지금이라도 여기를 뒤집을 수 있다. 그런데 예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그 약속을 따라서 이 그리스도의 언약을 다 이루어야 하기 때문에 자기 자신의 힘을 발휘하지 않으셨어요. 그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약속하신 말씀을 한 번도 놓치지 아니하고 약속하신 바 그대로
우리를 위하여 그대로 행하시는 분, 그걸 보고 신실하다고 합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요, 믿음의 영웅들이 나옵니다. 히브리서 11장을 신실이라고 하는 단어를 가지고 잘 한번 읽어보세요. 아브라함 얘기가 나옵니다. 이 아브라함이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 땅까지 사실 얼마 거리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시대에는요, 모든 게 단절되어 있는 시대입니다. 옆 동네에 뭐가 있는지 몰라요. 옆 동네 사진을 본 적도 없고, 옆 동네 사람 얘기를 들어본 적도 없고, 왜냐하면 지금으로부터 굉장히 오래된 몇천 년 전이니까 통신도 없고 모든 미디어가 없는 시절입니다. 그러니 아브라함이 갈대아를 벗어나서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이 가라 한다고 막바로 갈 수 있겠습니까? 못 갑니다. 못 가. 불가능해요. 우리 교회에 종아라는 애가 새로 새내기가 하나 들어왔거든요. 근데 얘가 동해 아이예요. 동해 토박입니다. 근데 강릉을 안 와봤던가 봐요. 이래가지고 얘가 영동대학에 입학을 했는데 강릉에 오더니 와, 강릉 너무 넓어요. 시내를 딱 보더니 강릉 너무 좋아요. 완전 동해 촌놈. 아브라함이요, 갈대아 촌놈입니다. 가나안 땅 얘기 들어본 적도 없고 본 적도 없어요. 그런데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 아브라함이 말씀을 받고 난 이후에 말씀을 따라서 보지 못한 그곳을 아브라함이 갔고 하고 나옵니다. 아브라함에 대해서 소개가 나올 때 그렇게 나와요. 그걸 보고 신실을 함이라 합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오늘 우리의 믿음이 신실한지 안 한지,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브라함을 보고 네가 나를 믿으니 그걸 의로 여겼다, 그 말은요, 단순히 예수님을 믿었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거기에는 신실함이라는 것이 포함되어 있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아들을 바치라고 했을 때에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이삭을 다시 살리실 줄로 믿고 이삭을 믿음으로 드렸다. 거긴 전부 뭐가 나옵니까? 작은 실천들이 나옵니다. 아브라함 하나만 대표적으로 써놔서 그렇지요, 히브리서 11장 전체 믿음의 영웅들 얘기가 전부 그렇게 나와요. 오늘 우리는 그래서 이 신실한 믿음을 반드시 깨닫고 해보겠으면 좋겠습니다. 완고라는 말은 이게 이제 불신앙과 가장 가까운 단어입니다. 이거는 굳고 고집이 센 상태. 이제 문자적 의미가 그래요. 굳어 있고 거기다가 뭐가 세요? 고집이 세요. 또 어떤 사전은 보니까요, 무식하고 고집이 센 상태. 아니, 무식한데 고집이 세면 어떻게 돼요? 아니, 노답입니다. 노답. 애들 말로 완전 노답이에요. 답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똑같이 봤습니다. 7절 8절에 보니까요, 이들이요 하나님의 음성을 분명히 들었다라고 나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오늘 여기 말씀해 보세요. 7절,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마라. 완고한 상태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거역하는 겁니다. 거역한다 그러니까 막 대놓고 막 비방하고 비난, 이런 말이 아닙니다. 제가 우리 아들 보고 예를 들어서요, 정원아 저 커피 좀 한 잔 타온나 이랬는데 듣고도요 쌩까고 절대 커피 안 타주고 지방으로 휙 들어가 버리고 이러면 그걸 보고 거역이라 그럽니다. 그럼 제가 어떻게 할까요? 제 성질에 그냥 안 둡니다. 오력봉을
뽑아가지고요, 이 자식이 미쳤나 이러면서요, 예? 두들겨 팹니다. 커피를 안 쳐줬기 때문이 아닙니다. 제가 아빠거든요. 이 아이의 아빠거든요. 제가 모든 권위가 있는, 얘가 성인이 될 때까지는 하나님이 저한테 완전히 맡겨주신 제가 권위가 있는 아빠거든요. 아빠 말을 들어야지. 제가요, 속으로 대답하는 경향이 제가 좀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하면 얘기를 듣고 대답을 잘 안 해주고 속으로 한참 무슨 생각을 해요. 그 질문과 관련해서. 우리 집사람이 저한테 그래요. 뭘 얘기를 하면 저는 대답했다고 생각하고서 막 한참을 혼자서 막 우리 사람 신경질을 팍 냅니다. 왜 사람 말을 무시하냐고. 그런 상태입니다. 이게 정말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도요, 반응이 없는 거예요. 심지어는 하나님을 시험했다. 8절 말씀에 보니까, 9절에 보니까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험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10절에 이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이들이요, 마음이 다른 것에 완전히 미혹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결과 완고한 자들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모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신앙생활 10년 하고 나면 내가 뭘 해야 될지 한참 그걸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근데 몰라요. 인생을 10년, 20년 살고 나면 왜 사는지 알아야 되는데, 인생 60, 70 되어지면요, 어른들이 하시는 말입니다. 아, 허무하다. 이제 할 거 다 했어요. 시집도 가고 장가도 가고 이제 애들 결혼까지 시키고 손주까지 낳았어요. 이제 다 했어. 그러면요, 이제 죽어야지. 죽어야 된다 그러십니다. 아니, 사람이 짐승입니까? 딱 짐승 같은 소리예요, 그 말은. 아니, 생육하고 번성하고 거기까지 하고 나면 사람들이 이제 할 일을 다 했대요. 죽긴 왜 죽습니까? 왜 죽으려고 합니까? 갈 길이 이제는 없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진짜 말씀을 받은 자들은요, 갈 길을 압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하여서 어딜 향하여 가도록 하나님이 불러냈습니까? 가나안 들어가라고.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도 거역하고 하나님을 시험하고 마음이 미혹하여서 완고하여서 하나님의 길을 모르니까 물만 떨어져도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 먹을 것만 없어도 애굽으로 다시 길을 돌리자. 가나안이 앞에 와서 들어가야 되는데 이 길은 우리가 갈 길이 아니야. 다시 애굽으로 길을 바꾸자. 길을 모릅니다. 길을. 여호와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시편 기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고백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로 우리가요, 각인, 뿌리, 이 체질된 것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심지어는요, 여기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11절 12절을 보세요.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했다.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상당히 무서운 얘기입니다. 우리는 믿는다 하지만 안 믿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진짜로 내 삶에 말씀으로 길이 보이고 미션이 안 보이면요,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우리 형제 중에 그런 자가 있다. 12절 말씀이에요.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이거는 제 말이 아니고요. 바울 사도가 성령의 감동 속에서 한 말입니다. 구원이 바뀐다는 말입니까? 구원은 바뀌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구원 속에 못 들어온 자를 보고 하는 말입니다. 정말로 알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빨리 갱신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정말로 우리의 삶의 기준으로 삼아서 갱신해야 됩니다. 여기 13절 말씀에 보니까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오직 오늘이라고 하는 날, 우리의 오늘이 얼마나 귀중한지 모릅니다. 내일이 아닙니다. 오직 오늘. 더 정확하게 말하면 지금 당장. 빨리 급한 일이다 이 말입니다. 이게. 그래서 빨리 권면해서 죄의 유혹의 상태에 그대로 여기에 굳어지지 않고 돌아설 수 있도록. 피차 뭐 하라고요? 서로 간에 권면해라. 이걸 보고 포럼이라고 합니다. 이걸 보고 전도라고 합니다. 이걸 보고 성도의 교제라고 합니다. (14절에)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우리가 시작할 때부터 끝날 때까지 우리가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우리가 처음 시작할 때 복음으로 시작하고 하나님의 약속으로 시작했으면 그것이 성취될 때까지 끝까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을 받았으면 성취될 그때까지 견고히 어떻게 하랍니까? 이걸 뿌리내려라. 이 말씀으로 체질을 시켜라. 이걸 반드시 우리는요, 뭐 해야 되느냐? 개인화 시켜야 됩니다. 반드시 개인화 시켜야 돼요. 헌금 하나를 해도요, 신실하게 하는 헌금이 있고 완고한 채 하는 헌금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딱 붙잡고, 아 그래, 이 지역복음화에 교회 건축, 이 문화전쟁에는 교회가 너무 중요하구나. 그렇다고 한다면 내가 이 교회를 위해서 내가 헌금을 해야 되는데 얼마만큼 할 것이냐. 미션으로 붙잡고 하는 헌금, 그걸 보고 헌금이라고 합니다. 그냥 하는 헌금은요, 미션하고 전혀 이 언약하고 관계없이 그냥 하는 것입니다. 내 삶이 안 담겨 있지요. 11조 하나를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봉사 하나를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유 있는 언약을 붙잡고 인도받아 가야 됩니다. 교회는 100% 주님이 머리시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뭐죠? 지체입니다. 우리 주님의 뜻을 따라서요, 손과 발이 원활하게 막 움직여야지, 머리의 뜻과는 상관없이 내 생각대로 일해버리고 내 생각대로 일을 진행해버리고, 그거는요 전혀 교회가 아닙니다. 그건 세상입니다. 교회는요 정말로 신실한 자들이 인도받아가는 그 몇 사람 때문에 교회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4장 1절 말씀에 이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하라고 나옵니까?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요, 광야에서 엎드러져서 죽임을 당했는데 하나님이 경노하시고 진노하셨던 대상자들, 다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구원받았던, 출애굽했던, 피 언약을 발랐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근데 그들을 향하여서 그들이 안식에 들어오지 못했다. 그래서 이 일을 할 때에는요, 두려움을 해라. 내 생각 내 뜻대로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철저히 못 따라가라는 겁니까? 약속의 말씀 따라가라는 것입니다. 말씀 따라가야 됩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지금이 말세입니다. 이 말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가나안 갈 필요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출애굽할 필요도 없고, 그거는 그 시대에 하나님이 주셨던 말씀이니까 그 말씀 따라간 자들이 신실한 자라고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습니다. 진짜 저는 어렸을 때 끔찍한 얘기를 한번 들었어요. 그 어떻게 설교를 듣고 어떻게 부흥해서 은혜를 받았는지 모르겠는데, 그 동해 그 무코에 계시는 어떤 분이 자기 아이를요, 그 아브라함한테 은혜를 받아가지고 번제로 드렸던, 번제로. 그래가지고 막 지역에 막 동네가 막 한참 막 엄청 떠들썩했었어요. 그런 걸 보고 미쳤다 그럽니다. 네. 광신이죠, 광신. 우리는 지금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 따로 있습니다. 그 말씀이 뭡니까? 사도행전 1장 1절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그리스도는 모든 것이다.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분하다. 그리스도는 완전하시다. 이걸 진짜 믿고 인도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1장 3절, 하나님의 나라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요, 전도와 선교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로 적용해 볼까요? 지금 당장 올해 우리에게 주신 표어가 개인, 교회, 현장, 가정의 재창조의 역사, 고린도후서 5장 17절입니다. 그 말씀은 이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이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재창조의 역사를 이루라고 지금 주신 미션입니다. 그 일을 하는 중에 지금 교회를 재창조하고 구역과 가정과 개인을 재창조하기 위해서 지금 신방이 앞에 놓여 있습니다. 그럼 그 일에 우리는 어떻게 신실한 자로 하나님 앞에 발견될 것입니까? 그게 하나님 나라의 일입니다. 지금 마가의 다락방에서는요, 이 하나님 나라의 일, 어떻게 하면 예루살렘에, 어떻게 하면 저 온 유대에, 저 사마리아에, 저 땅끝까지 여기에 가서 이 복음의 증인이 될 것인가, 이 언약을 붙잡고 모였다니까요. 사마리아를 진짜 가슴에 품었던 인물이 그래서 나왔잖아요. 빌립. 그렇죠? 예루살렘을 진짜 마음에 품었던 인물이 나왔습니다. 베드로. 품기만 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에 실제로 붙잡고 인도받아 가는데 사마리아 땅에 그냥 걸어 들어가는 겁니다. 아무도 안 들어가는 그 사마리아. 사마리아를 저주받은 땅이라 해서 다 삥삥 돌아가고 아무도 안 들어가려는 그 사각지대, 재앙지대를 빌립이요,
언약으로 붙잡고 미션으로 딱 붙잡아서요 들어간 겁니다. 들어가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죠? 이 빌립을 통해서 대역사를 이루시는 거예요. 우리는 조금만 이 하나님의 약속을요 믿음으로 붙잡으면 그 신실한 자에게 믿음에는 반드시 뭐가 일어납니까?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올해 나에게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게 만들까? 개인 미션 찾아냈습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 가정에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할까? 어떻게 하면 내가 있는 현장과 우리 교회가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할까? 그걸 진짜 가슴에 품고요 고민만 해도 하나님은요 기뻐하십니다. 진짜 미션을 품고 있으면 그래서 그때부터는 달라집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평상시에는 서로 아웅다웅 다투고 뭐 티격태격하고 뭐 맞니 안 맞니 이러다가도요 전쟁이 빵 터지면 군인들 간에 전쟁이 딱 터지면 어떻게 되죠? 이 군인들은 기본적으로요 예를 들어서 북한하고 우리하고 이제 전쟁 붙으면 안 되지만 예를 들어 전쟁이 터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때는요 한 사람 한 사람 역할이요 너무 소중한 거예요. 평상시엔 성질도 더럽고 애가 약간 좀 도둑놈 끼에도 있고 뭐 영적 문제도 좀 심각하고 때로는 남의 거 막 이렇게 모함도 하고 흠집도 내고 이런 인간인데 전쟁 딱 나면 얘가 맡은 그 역할을 어떻게 주느냐에 따라서 제 목숨이 왔다 갔다 합니까? 안 합니까?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가 총을 잘 쏠수록요 너무 기쁜 거예요. 평상시엔 그래 밉다가도 전쟁 딱 나서 이 친구가 막 너무 미션 수행을 잘하면 시기 질투가 나는 게 아니라 진짜 어떻게 되죠? 너무 감사한 거죠. 그리고 이 친구를 믿고 후방을 맡기고 목숨을 걸고 막 전투에 임하고 실제 그래 하지 않습니까? 그걸 보고 원네스라 그럽니다. 원네스는요 같이 밥 잘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성격 맞는 친구가 원네스가 아닙니다. 진짜 원네스는요 그래서 언약 붙잡고 미션이 통하는 사람이 만나지면요 그때부터 진짜 원네스가 진행되는 겁니다. 그 한 팀. 이번에 우리 구역 신방을 놓고 우리 구역을 살릴 그 한 팀. 우리 교회라고 하는 미션을 놓고 우리 교회를 살릴 그 중직자 한 팀. 우리 가문을 어떻게 살릴 것이냐 그 한 팀. 나를 이 일에 어떻게 든든히 세워갈 것이냐 그 작은 집중. 그걸 보고 신실이라고 합니다. 근데 뭐 전혀 없다. 죄송합니다. 완고하신 겁니다. 제가 죄송할 건 없지요. 바울이 그랬으니까. 제가 죄송할 건 없어요. 정말로 이게 원팀. 하나의 언약, 한 성령, 한 아버지, 한 주님, 한 믿음, 한 사명. 그러면요 성질 안 맞아도 같이 갈 수 있습니다. 얼마나 서로가 잘 통하는지 모릅니다. 서로 안 맞을수록요 훨씬 더 완벽한 팀워크가 일어나요. 둘 다 하이음만 잘 부른 사람이 만나가지고 노래 부르면요 시끄럽습니다. 깽깽거리고. 근데 한 사람은 중저음 쫙 깔고 한 사람은 고음 쫙 깔고 한 사람은 막 하이 깔고 한 사람은 중음 파트 이래서 소프라노, 테너, 알토, 베이스 이래가지고 쫙 아카펠라 나오면요 완벽한 하모니를 이루죠. 우리가 이 미션 속에서 부름받은 사람은요 천국에는 그래서 쓰레기통이 없는 겁니다. 다 이 일에 부름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 일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도행전 1장 8절 정말로 성령 충만 오직 성령 충만의 기도를요 이 미션 때문에 이 하나님 나라 일을 진짜 품은 자가 하는 기도 성령 충만
나에게 하나님이 새 힘을 주십시오. 권능으로 역사하셔서 나에게 증거를 주셔서 내가 증인될 수 있도록 역사해달라고. 진짜 이 중심을 담고 기도합니다. 이게 주신 언약이에요. 그리고 이 속에서 이제 이걸 실제적으로 개인의 미션을 찾아내는 거죠. 정말로 이 개인의 미션 여기다 지금 써놨는데요. 이 미션들을요 하나하나 구체화하고, 구체화해서는 결국은 나의 미션으로 만드는 이 개인화의 축복까지 가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언약을 뭘 붙잡고 계십니까? 라고 했더니 이 흐름 속에서 나오는 언약이어야 되는데, 그냥 뭐 예를 들면 빌립보서 4장 13절 그거 하나를 달랑 잡은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럼 굉장히 곤란해집니다. 왜냐하면 아무 때나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곤란해져요. 근데 이런 미션 속에서요 구체적인 언약을 딱 붙잡고,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기본 미션이 나오죠. 근본 미션은 이 복음을 개인화하는 것이고요. 그러면서 이제 근본 미션의 가장 첫 번째가 뭐죠? 말씀의 흐름입니다. 말씀이 흐름을 타는 거예요. 말씀의 흐름을 타면서 그 안에서 내가 할 일들을 하나하나 찾아내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미션 할 때 막 녹취하고 막 기록해서 사진 빡 찍어서 거기에 열을 쓰지 마시고 어디에다 포인트를 두셔야 됩니까? 이걸 통해서 내가 복음이 개인화된 만큼 내가 할 수 있는 미션들을 찾아내셔야 됩니다. 그래서 다락방 절대 안 하고 계시는 분들은 다락방 한 군데라도 좀 하세요. 그게 성경적인 전도입니다. 아멘? 다 아멘을 안 하셔서 아멘 하죠.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가 신실한 자가 되시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신실하시니 우리도 신실할 수 있습니다. 이 은혜 속에 저와 여러분이 꼭 들어가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합심해서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완고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거역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시험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진노케 하는 우리 인생을 혹시 완고한 자로 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 따라갈 수 있는 제자로, 신실한 자로 하나님께 은혜를 누리길 원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가 처음에는 완고하여 말씀을 따라갈 수 없었지만 신실하신 하나님이 그를 신실케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저희들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정말로 모세에게 주셨던 그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나를 통해서 가정이 살고 현장이 살고 교회가 살아나는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이번에 구역 대신방에 나를 통해서 하나님 구역의 재창조의 역사가 가정마다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목사님과 내가 한 팀 될 수 있는 미션이 통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역원들 간에, 중직자 간에 한 팀 될 수 있는 미션이 통하게 해 주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밤도 우리에게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분명한 말씀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은 반드시 성취될 말씀이오니 이제 우리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축복, 우리에게 충분한 은혜를 주셨사오니 그리스도가 모든 것 되심을 고백하며 누리며 이제는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실현하는 이 일에, 하나님 재창조의 역사를 이루는 이 일에 정말로 우리의 중심을 담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미션이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미션이 회복되는 날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시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재창조의 역사가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완고한 우리를 용서하시고 치유하시고 우리를 바꿔주시며 정말로 이제는 우리가 말씀받을 때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의 죄의 유혹에서 완고해지고 굳어져 있는 것들이 이제는 깨어지게 하시고 정말로 우리의 각인 뿌리 체질들이 깨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셔 정말로 하나님이여 저희들에게 복음이 새롭게 각인이 시작되어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저희를 통하여 교회의 올 한 해는 재창조의 역사가 우리의 가정과 현장의 재창조의 역사가 시작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미션을 회복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특별히 다음 주간에 중계대 신방이 시작됩니다. 하나님 이번 주간에 저희들이 정말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구역마다 한 팀 원 미션을 가진 정말로 한 팀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소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말로 마음을 모아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목사님과 소통되게 하시고 정말로 교육자 간의 소통이 또 중직자와 목회자 간의 소통이 중직자와 중직자 간의 모든 구역원들 간의 소통이 진실로 일어나게 하셔서 정말로 우리 교회의 재창조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사실적인 미션이 시작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 저희들에게 이 주신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에 이 말씀을 받아 이제는 우리의 완고함을 회개하게 하시며 진실로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말씀 앞에 세울 수 있도록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545장 찬양 한 장 드리겠습니다. 신실한 믿음을 가장 잘 표현한 찬송이 아닌가 싶습니다. 545장입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하니 배여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하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마음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이렇게 걸어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 주간이 중계대 신방입니다. 여러분 위해서 정말 많이 기도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해야 될 작은 실천들을 꼭 찾아서 그것을 가지고 정말로 이번 신방에 하나님의 재창조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은혜들을 꼭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 가르친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